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임하리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명시적으로 3번의 화가 등장합니다. 이 3가지 화는 단순한 재앙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단계적으로 깊어지는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 화는 계시록 9장에서 5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때 무저갱이 열리며 그곳에서 황충들이 올라옵니다. 이 황충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성경은 그 고통이 무려 5개월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첫째 화는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괴롭히는 정신적, 영적 고통, 마음의 깊은 절망과 혼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둘째 화는 9장 1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으로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시작됩니다. 유브라데 강에서 내 천사가 풀려나고 그들과 함께 이역 마병대가 등장해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대재앙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이 둘째 화는 첫째보다 더 강력한 심판인데요. 고통이나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저희는 이 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분명하게 세상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셋째 화가 드디어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반전을 보게 되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화가 고통과 죽음, 심판의 무게를 강조했다면 셋째 화는 전혀 다른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하늘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가 선포됩니다. 그렇습니다. 셋째 화는 단순한 파괴나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하는 전환점입니다. 악은 심판을 받고
의는 드러나며 세상 모든 통치와 권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 모든 통치와 권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굴복하며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성경에서 예언하는 말세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배도의 길로 들어서고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앙이 참된 것인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들은 흔들리고 세상에 휩쓸리고 심지어 죄의 길을 따라 가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결코 이런 길을 걷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그분께 순복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임을 선포하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고백들이 등장합니다. 그 고백들은 단지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통해서든 기도를 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오늘 본문처럼 그분의 크심을 노래하며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크심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배우고 알고 있는 것만이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그 안에서 스스로를 높이고 판단하고 교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왕되심을
깨닫고 더욱 그분의 앞에서 우리의 생명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삶,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반드시 깨달아야 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는 상 받는 자들과 다른 하나는 벌을 받는 자들입니다. 상을 받는 자들은 성경을 보니까 종의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충성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을 붙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며 그를 높이고 인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 벌을 받는 자, 곧 멸망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들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의 맥락을 볼 때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 죄로 인해 세상과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행한 그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조금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심대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말세의 때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는 일이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하루라는 시간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루를 살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안개처럼 사라지고 흩어지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우리를 인간으로 지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두십시오. 주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다스림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둘째,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나라를 향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세의 때에 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역경이 있고 고난이 따르고 부대낌이 있고 갈등이 있고 치열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깨달아 알기 원합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깨달아 알아 우리의 그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